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게 아이패드하고 아이폰을 가지고 이제 막 갈등을 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못할까, 어떻게 사용하지 잘 사용하는가 막 이랬는데 보니까 아주 되게 아이폰이 아이패드가 서로 굉장히 소통을 잘하게 되고 아주 기가 막힌 기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저는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어렵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든 분이 스티브 잡슨이잖아요. 이 사람이 몇 살을 대상으로 이 기계를 만들려고 이 아이폰을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4살짜리하고 5살짜리가 요 보고서를 보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4살짜리, 5살짜리가. 그래서 저는 제 지능이 4살, 5살짜리가 안 돼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 우리 부교육자들이 돕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원리를 알아보니까 또 정말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많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여기에 따스해요, 안 따뜻해요? 왜 따스할까? 예전하고 좀 달라졌죠. 지난 주일날 제가 주일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맨날 요 앞에 앉아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요 앞에 앉는데 늘 추운 거예요. 늘 요 앞에. 그래서 뭔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어디서 내가 아마 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쪽에 찬바람이 나거나 맨날 대고 어딘가 근데 위에서 뭐가 내려오는 거 찬바람이 계속. 그랬더니 위에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뻥뻥뻥 뚫려 있는 거가 공기청정기입니다. 바깥 공기를 안으로 들어와서 안의 공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게 우리 교회가 그 추운 겨울에도 바깥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안으로 밀어내고 이거를 갖다가 2년 내내 이 짓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거 가서 이게 지난 주일날 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기도 나오면 막 달달달달 감고 나온 이유가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훨씬 따뜻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했어요. 2년 만에 제가 앉았다가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끄니까 그래서 3부 예배 때 왜냐면 오랫동안 이게 약간 우리가 반지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기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이산화탄소가 많을 때 빼내는 건데 늘 켰어요. 이제 뭐 누가 이걸 알지 못해서 그냥 켰다가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따스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모르면 쉽게 됐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쉽게 다 만들어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드신 이유를 볼까? 이게 쉽고 단순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게 만들었겠습니까? 최고 쉽고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복음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가 믿으면 복음이 너를 이끌게 해야지. 네가 복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노력하면은 어렵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를 이끌어야지. 네가 복음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막 노력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너는 복음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고 전진해 나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나랑 같이 놀았어요. 평상시에 놀다가 얘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교회를 나간다는데 교회를 딱 나갔다 왔는데 얘가 다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눈동자가 이상하게 막 힘이 들어가고 얘가 약간 맛이 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삶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서도 정말 얼굴이 기뻐지고 그리고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느끼면서 확 정말 달라지더라. 그래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내가 나랑 친구인데 나랑 같이 여태까지 막 이거 하고 딴 사람 씹고 이랬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뒤집어지는 인간들이 갑자기 크리스찬이란 말이 하늘에서 딴 인물들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살던 사람들이 함께 같이 막 형제였던 사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복음 앞에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헷가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까? 정말 그리스도에게 미쳤구나.
이거는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봤던 내 친구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만났던 형제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획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에게 미친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저녁을 안 먹었더니 떡을 줬는데 팥떡을 줬는데 팥이 하나가 막 이제 뺐는데 내가 지금 이게 건강검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복부 그 내장 비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을 좀 빼야 되는 지금 상황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저녁을 이제 조금씩 이제 잘 먹지 않을 테니까 밥 사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마음을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떡을 요만한 거 하나 먹었는데.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 우리가 그걸 집어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은 단순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 놀랍구나, 대단하구나,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예수에 빠진 사람이고 예수쟁이구나,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란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안 되면 이거는 내가 진짜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만나고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획가닥 뒤집어질 수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태까지는 내 인생 내가 힘들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에게 맡겼더니 내 삶 자체가 그냥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끌리고 가게 되고, 그러다 고백하기를 정말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정말 스스로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 물론 잡다한 알량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느 날 이 예수 한 분 때문에 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다 그 모든 것들도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염려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 그러면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복음 앞에 직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죽었고요, 주님이 사신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오늘 수요일이니까 추우니까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김치 하나 더 달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갈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사회생활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잘부탁해서 나는 예수쟁이다. 이게 스타트의 정체성이.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싸그리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정체성. 그러면 이 정체성은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예수쟁이라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이유 중에 그때 지난주 2개만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모델.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다가 자기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 나는 예수님하고 친밀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도 진짜 예수님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어,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 친밀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이러한 기쁨을 주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에노카 같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정말 믿음 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모델이 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난주에 이건 다 한 거예요, 세상이 들여다보는 진열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인데 저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음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때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봤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예수를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 우리 집에를 와보고 내 마음을 와서 보고 그냥 와 봐라. 와 보라. 이게 전도 핵심 메시지였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세상이 들여다보는 진열장. 그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주 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떠한 훌륭한 사람, 뭐 또 도덕적인 사람 되는 거 다 좋은 건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투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진솔한 투명성. 그 투명성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게 빨리 지난주 한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이제 세 번째부터 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육체적인 것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라는 거지. 가기 위해서 네가 말을 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을 취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제일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죠. 김용희 선교사님이 복음학교 때 하는 얘기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술집에 있어 술집 아들인데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이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어도 왜 이걸 잘하는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이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막 이게 놀라웠다는 거예요. 놀라웠다. 막 그런데 그 얘기를 처음 시작 때 간증을 늘 하세요. 그 시작할 때.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혼자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어부가 예를 들면 어부라는 자체가 나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보러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어부라고 하는 것은 이 손과 발로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손과 발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손과 발이 어디에 쓰인다는 거예요. 맨 손이 자기 그냥 이 눈이나 눈썹이나 올리고 맨날 보면서 그리고 맨 손이 그냥 그거 자기의 외모만 맨날 쓰고 있느냐. 발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집만 가고 나한테만 막 그냥 하는 데만 가고 있느냐. 손과 발이 내가 사회 속에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라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수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손과 발을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때 언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어떤 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를 할 때 손과 발이 움직인 것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손이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는 거예요. 손이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동전을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크리스찬들은 기억나시죠? 그 동전을 좀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여튼 이 수요기대 청년들이 많이 없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 동전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동전을 가지고 다녀서 저분을 만나면 항상 와라 커피 한 잔 빼줄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동전을 넣어서 커피를 빼주는 그런 섬김의 손. 근데 딱 만나면 커피 자판기에서 만나면 같이 만나서 돈 막 긁까봐 그냥 막 도망가고 막 그게 아니라 돈 여러분 몇백 원만 더 가지고 다니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2천 원만 가지고 동전을 2천 원만 가지고 다니면은요 내가 이걸 어떻게 커피 자판기에서 사줘서 누굴 사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다른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내 손과 발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자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나중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칭찬을 다시 자기의 손의 열매에 얻은 것에 대해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이게 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선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그 발을 칭찬을 하세요. 예쁘게 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참 묘한 게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행복한 교회예요. 그렇죠? 제가 예비셀장 교육에 가가지고 저는 우리 교인들을 같이 운동장에 이렇게 관객으로 저는 두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멘이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저는요. 제가 혼자 뛰고 목사님이 사역 잘하나 못하냐 그렇게 저는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년 1월달 초에 저희 그 교육자들이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을 제가 같이 금식할까요? 아니면 교육자끼리만 금식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그런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웃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는요 점진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 점진적으로 우리는 점점 손과 발이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누가 뭐 하면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것이라는 것 정말 나이라든지 또는 내가 어떤 내가 재능이라든지 공부한 거라든지 이건 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할 겁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사실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두려워 떠는 거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하기 싫어서 그런 건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일할 테니까 이게 교회죠. 세상적 조직하고 다른 게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저는 못한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할 수가 있단 말이다.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뭐냐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댈 건 정말 많죠. 핑계댈 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핑계댈 건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일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서 뭐 하면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 바자회를 안 하니까 요즘 교인들이 막 바자회 하면서 목사님 5만 원씩 1인당 내가지고 바자회 하지 말아야. 그래서 제가 그럼 하지 맙시다. 그런데 5만 원도 걷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주님이 저를 책망하는 부분은 너 너무 지금 세상 소름 이렇게 편안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걱정 갑자기 되죠. 내년도부터 오늘 저 눈이 감돌죠. 너무 편한 거를 편안하다라는 것을 너무 따른다는 거죠.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갑자기 아멘하기 좀 힘들죠.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크리스찬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과 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주님의 손과 발을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손과 발이 돼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또 좀 더 힘든 일이라도 손을 내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일하실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일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복음의 가치를 정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이게 무가치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하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아유 나 어깨 숙지 아우 나는 다리가 왜 이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막 물러나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육신을 드리지 못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을 텐데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자. 예, 여러분들이 달아서 가야지. 주님 곁에 갔을 때 뼈다귀가 다 관절이 달았습니다. 이래야지 관절이 뻐근뻐근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가지고요. 뻐근뻐근해가지고 이거 움직이지 않고 제가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라는 의미는 주님의 일을 손과 발에서 산다, 이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손과 발이 주님을 위해서 뭘 쓰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놀 게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그림자 놀이도 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은 그런 건 안 했겠지만 저는 했는데, 이렇게 그림자가 막 이렇게 뒤에서 비치면 걔랑 막 싸우고 막 그림자랑. 놀 게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뭐 주로 그렇게 놀았어요. 그림자랑 싸우고 뭐 하여튼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놀았는데,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하면 그림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림자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이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상식적으로 그림자를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이게 아주 단순한 부분입니다. 단순한 빛.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곳에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모임에 가서 딱 쓰게 되면 달라지단 말입니다. 뭔가 힘이 있고 뭔가를 긍정적으로 이끌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위해서 일을 해나가는 어둠들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만 오면 정말 어두워져요. 우울해지고 비전도 없고 갖다 만나면 맨날 아유 아파라, 우리 어디 좀 쉬어자. 교회에서 교회에서 또 뭐해? 하여튼 이분만 보면 꿈을 다 잃어버리는 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하여튼 그분만 만나면 꿈을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은 뭐냐면 빛이 돼야 된다. 어디 갔든지 네가 생명의 빛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친구니까 예수님 앞에 접속됨으로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보게 되면 보세요. 12장 35절. 자, 시작.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지 않는 그 가는 곳을,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둠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티브 잡슨이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4살, 5살짜리를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복음이 몇 살을 위해서 만들었을까? 저는 복음은 막 2, 3살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면 좋게, 그러면 어린애들이 얼마나 귀해요. 어린애들은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이랍니다. 아멘. 애들은 그 얘기 그대로 알잖아. 예수님이 너의 전부야. 그러면 예수님, 거기서 애가 뭐, 그래, 왜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이렇게 고민 안 하잖아요. 애들은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냥 그분이면 그대로 충분하다. 그게 가장 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어둠이 있잖아요. 막 귀신 들린 거, 병 걸리고 막 많은 거 있지만 뭐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고 그것이 빛으로 임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건들은 다양하게 많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그런 문제, 어둠에 모든 것에 어둠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성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모든 게 다 귀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귀신이니까 그 교회 여러분 되게 좋은 그 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고 상당히 역할이 커요. 이게 귀신에 대해서 우리 교단 쪽에서도 정확하게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셨어요. 김기동 목사님이. 대단합니다. 저도 마귀론을 다 읽었어요. 굉장한 책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복음만 하면 충분한데 갑자기 복음 외에 마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를 잘하는 것도 유분수지. 거기서는 예를 들면 제가 제가 복부비만이에요. 그럼 귀신 들렸다고 그럴걸요? 거기는 부목사가 만약에 기침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했다. 그날 귀신 들려서 그냥 바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귀신 내쫓임을 받고 막 이래야 돼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귀신 들림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 그쪽으로 모든 게 다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교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만 하면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상담이 아무리 탁월해도 상담 자체가 그 한 사람을 완전하게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근본이 복음 앞에 쓰는 거예요. 수많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 교회 많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왜 우리 교회 근본의 바탕이 복음이냐면 복음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은 그래서 단어가 빛이란 말입니다. 빛.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빛이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에 오게 되면 빛이 자동적으로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둠이. 그러니까 이 복음만 들면 그냥 각 복음만 들고 가면 어둠이 점점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 어둠 속에 거하면서 이를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좀 상하고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막 정말 나를 비웃게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맨날 그게 가슴에 앉혀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묵상거리가 됩니까? 아주 밤새도록 묵상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묵상하고 그냥 그걸 죽여버리고 싶다 그냥 그러면서 묵상 또 묵상. 묵상이 뭐냐면 예수가 묵상이 아니라 온통 거기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사는 거 힘들어. 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 근데도 복음을 만난 인간이 그 옆에서 하는 말이 맞아 사는 게 힘들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복음을 만났던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돈이 없어서 그냥 미치겠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 돈이 없으면 미치겠다. 전혀 다른 게 없으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구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빛을 빛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동아리는 하잖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러고 삶은 안 따라가네. 삶은 안 따라가고 이 빛으로 던지지는 못하고 늘 두려워서 떨고
이게 우리의 아주 이 본질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아주 굉장한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빛은 모이게 되면 정말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예수님 처음 올 때 본 게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빛. 그러니까 그냥 어둠에 빛이 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그때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없어지면서 이게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머리로 이렇게 통밥을 재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계산하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우리의 큰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나를 갖다 사랑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을 갖다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4-5살짜리가 복음을 듣고도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만났는데 엄마 아빠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고민하지 않잖아요. 근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왜 근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이정표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이정표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정표라는 거 알죠?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이정표.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복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복음을 강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만나면은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떠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숨막히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정말 유감스럽게도 제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목사들 중에 여전히 가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어제도 봤는데, 만나면 그 중에 반은 목회를 하면서 세상의 걱정을 그대로 안고 있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 안 되는 게 힘들고 사업 안 되는 거 힘들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인데. 근데 제가 복음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 목사니까 또 가르치는 거잖아요, 친구를.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근데 어제 오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주님 복음으로 가야지. 삶의 이정표가 이게 목회자가 전해줄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해주면 어떠냐.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제가 말을 안 했다고. 왜냐면 괜찮아졌고, 사람이 괜찮아져. 옛날에 얘기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시죠? 우리 방영백 목사 그 날개하우스 그 친구가 나한테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 오늘 아침에. 야, 장 목사, 너 그 친구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뭐? 굉장히 넓어졌다고 그러더라. 이제는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것이 가르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커지면서 네가 네 똥 굵다 이게 나올 뻔한 거잖아요. 보고만 하면 충분하다.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이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이게 만약에 목회자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 특별히 교인들인 경우에도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제가요,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정말 여러분 진솔하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막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인생이
하나님입니까? 만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막 계속 강조를 하고, 지금 여러분 내일 아침에 제가 전할 에스겔 말씀도 내내 그 얘기고, 에스겔 선지자가 내내 던지는 얘기도 가늠과 그리고 빙자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문제다. 물질에 가지고 막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물질, 이것은 만약에 잘못 쓰이면 철저한 만몬신이고 이것은 사탄의 것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사탄이 처치도 있고 사탄 교회도 있고 이게 현실이다 라고 얘기를 막 설교를 하고 막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해도 제 한쪽의 마음이 뭐라고 있는 줄 아세요? 한쪽에 쫙 바닥에 깊이 깔려 있는 것은 그래도 돈벼락에 맞고 죽고 싶다. 아마 이것이 쫙 깔려 있는, 그리고 그래도 그냥 돈벼락에 맞고 죽는 게 좋지, 이게요 얼마나 우리 자아가 사탄적인지. 저도 있다 이 말인가? 저도. 니는 그런 표정이잖아요. 저도 있다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깔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메시지가 들어가도 그 근본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분이 뭐 흩어놓지 않으니까 보고만 하면 충분한데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아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돈도 필요하고 뭐 쫙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아주 본질적 모습이에요. 이게 본질적 모습.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정표를 해야 되는데 이정표를 못 정해주는 거죠. 선진국하고 후진국에 가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바로 차를 갖다 대절해서 미국 서부 지역부터 해서 아주 그냥 남부 지역까지 자동차 여행을 했어요. 전혀 지도를 몰라도. 그때는 뭐 내비도 없고. 선진국은요 이정표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막 거리 바꾸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도달했는데 그런 이정표가 아주 후진국인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정표만 보고. 우리는 이정표 보면 알 수 없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표가, 이게 후진국에 가면요 이정표는 막 뭐 1km 가면 됐는데 한 10km 넘게 가고, 이게 뭐 전혀 또 방향이 다르고 막 이래요. 이 선진국 차이고는 굉장히 이정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말입니다. 삶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주는 사람이에요. 안내. 그렇죠? 여러분, 복음만 하면 충분해요. 이렇게 이제 복음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모르지만 복음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안내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내 삶에 도움이 돼야지만 이정표가 돼야지만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그 성철 스님, 우리나라에서 성철 스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산에서 계속 면복하고 그 다음에 막 동굴에 들어가서 뭐 무슨 직거를 하고 그리고 동면을 하면서 막 굉장한 인생의 길을 갖다 쌓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철 스님한테 내려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 도울처럼 강의를 하고 그리고 EBS에서도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난 자신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려가서 있는 것보다 산에서 있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나는 내려가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현재 있는 자리가 나한테는 정말 여기 있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있는다.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은 와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 자기는 여기가 쉬워서 그래. 그런데 이게 뭐 와 명언이래, 명언. 이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반대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17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손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저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정표를, 그의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참고 저런 식으로 대하고 저런 식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중시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좀 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보다 좀 더 관계적 가치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정말 이 사람들은 참 따스하고 뭔가를 만나면 뭔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왔지 안에서 그래갖고 딱 세상과는 관계없이 딱 벽면을 바라보면서 자꾸 바라보니까 벼룩이 커져가지고 딱 그게 세상에서 이정표가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이정표가 이렇게 주님처럼 내려와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그럴 때에 잠수 타시면 안 돼요. 잠수 타시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도피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넘어가냐. 물론 정말 힘들 때는 한 단계 움직이도 있을 때도 있지만 좀 더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모습들을 해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다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복음 앞에만 바로 쓴다면 주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맡겨본 사람이. 12월 13일인가부터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이제 복음 학교를 갔다 온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밑바탕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8,000명 정도 모여서 일주일이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실 분들은 선한 목자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셔야 되고,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에 대해서 쓴 분들이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해요. 저는 안 섰기 때문에 안 가요. 근데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하는데 제가 어쨌든 거기에 실행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참여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서 복음 앞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쓴 분들을 좀 강사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될까? 말을 잘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소개를 해라 그러는데 제가 잡아보니까 소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근데 복음이 일을 하고 복음이 정말 삶에 대한 삶을 끌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은 사람, 그래서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이렇게 내려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강사들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정표가 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참 저도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정표가 되는데, 이정표가 되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단거리 선수일까요? 장거리 선수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장거리 선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거리 선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화다닥 뛰어서 끝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부분이 이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장거리 선수들입니다. 장거리를 보면 어떻게 뛰어, 지금 앞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거리를 생각하면 다른 부분이다, 다르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장거리를 살아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를 들면 내가 암에 걸렸어요.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면 암에 걸렸어도, 여러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도 우리는 장거리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달라야 돼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것도 암에 걸렸는데 그냥 나 그냥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건 뭐 그냥 막 난리치고. 여러분, 의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암에 걸리는 상황에 이제 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불교인들은요, 그 암에 대해서 그렇게 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윤회 사상이 있고 다시 돌아오니까. 근데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암만 걸렸다면 그냥 막 이게 아주 그냥 뒤집어지니까, 의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난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닐 수가 없네. 뭐 이거 나중에 죽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4시에 검진이 나왔어요. 1차 검진.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마지막 건 12월 달에 나오는데, 어떻든 뭐 암이면 어떡할까? 암이면 이걸 기도하고 나는 뭐 주님 곁에 가는 거니까. 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천부 파일을 열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정말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열고. 근데 하여튼 일단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 있죠. 그러나 이제 일단 암은 아닌 것 같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곳에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그냥 죽어서 그냥 가면 되고 싶다. 근데 너희에게 유익하니라는 말을 해요. 제가 그러면 잘났다, 저것도 자기가 바울이라고 그러구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전까지 내가 자주적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죠. 이런데 이건 자주적 고백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살아보겠다고 제가 이번에 더 받은 거예요. 굉장히 어떻든 세밀하게.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누님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넘어가면서 제게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누님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늘구연대원교는 제가 없으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없으면 완전히 잘 할 거야, 아마 잘.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건강해져야 될 일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 교인들한테는 유익한 거구나 라는 아주 강한 마음이 왔어요. 아주 강한 마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얼마나 싸운 줄 알아요? 제발 좀 검진 좀 받으라고. 저는 그래서 내가 아내를 정말 상처를 많이 줬죠. 암이 오면 그냥 갈 거야.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폐부를 갖다가 칼로 그냥 도려내고 찔고. 제가 아내한테 죄를 많이 줬어요. 저희 아내한테 좀 잘해주시길 바라요. 잘해주는 방법은 2가지인데, 항상 메이드된 음식을 준다. 이게 최고 잘해주는 것이고, 많이 주지 말고 자주 조금씩 준다. 그리고 선물을 저한테 줄 거를 아내한테 주면 제가 더 행복해. 네. 우리 한 집사님이 제 아내한테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뭐 집사님 원래 하시려고 늘 하시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내가 장거리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뭐 큰 병이 안 걸려서 행복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요,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또 동일한 사건이라도. 그러니까 장거리로 생각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장거리로 생각하면 지금의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올 수 있어요.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병이 걸릴 수? 재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있어요, 당연하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려야지 다. 근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부터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복음의 삶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내가 행복한 이유는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다. 우리는 쉽게 복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만 사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딘가. 야,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그러니까 깐난애기한테부터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그럼 애가 아멘, 이렇게 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다. 예수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이거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의 힘든 걸 가지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걸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별의별 쇼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일 새벽을 준비하니까 에스겔을 지금 보고 왔는데, 에스겔도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 예루살렘에게 내가 너에게 금은 보화를 주었는데 나중에 네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섹스를 하는구나. 섹스란 단어 안 쓰지만 그러니까 음란한 짓을 네가 하는구나. 이게 지금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에게 던지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그렇게 축복이 줬더니 그 축복이 가지고 이것이 좋다고 그것만 바라보는구나. 자식만 쳐다보고 우리 자식이 잘돼 이것만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서 이렇게 귀한 걸 줬는데 그걸 꽉 내 거라고 그러고 있더라. 물질, 자식, 뭐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 안 하면 너는 살만한 걸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나는 주님 곁에만 두고 장거리를 뛰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들이 말로만이라도 선교사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 하는데 야 네가 가라 이랬을 때, 여러분 이게요, 내가 간다면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날 주님 막 그냥 벅차게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나 언젠가 가야지 이래서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탁 앉았는데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특별히 지금 졸려고 하는 분들, 감당할 수 없는, 내 나이가 내가 이런 데 가? 근데 막 이게 못 견뎌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못 견뎌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막 왜 이래요? 왜?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는 거지. 자기가 판단해서 통밥 주니까 교회가 갔다 돌아와서 교회가 집도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40 곱하기 2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정도 받으면 되겠지,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 가슴이 뜨거워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선교사로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누가 갈 것 같다 이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눈이 갑자기 찢어져가지고 주님 나 그냥 가야 되겠다 그냥 이러고 저는 그래서 다 준비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누가 교회 안 가면 어떠니 별로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너무나 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장거리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장거리,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이러는 거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아멘이세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냥 내가 그런 것도 나는 내가 이게 정말 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병이 와도 웰컴하세요. 그냥 주님,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를 준비하세요. 그때 와서 막 뒤집어지지 말고 어쨌든 예수 믿으면 나는 그냥 평생 영원히 이 땅에 살 줄 알았는데 그냥 영원히. 근데 나를 왜 데리고 왔냐고. 나를 그냥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게 올 거는 미리 생각하세요. 그것이 오면 그걸 움켜쥐고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게 삼손이 아닙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인 인간보다 더 많더라. 왜?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평생 동안 전도 못한 사람은 한 건을 하여튼간 큰 병 왔을 때 한 건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간 왔다 하면 내가 그냥 그때는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존귀하게 할 거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돈 많이 벌고 큰 차 타고 다니고 되는 일보다 뻥뻥 터지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에서 빛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하는 것마다 지지도 못되고 그냥 하여튼간 그냥 애들은 왜 반에서 그냥 꼭 항상 밑에서만 움직이고 그냥 항상 두들고 싸우고만 오고 남편은 그냥 빌빌빌 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콧물 흘리고 그냥 노란 콧물 질질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는 그냥 내가 너무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그냥 모르겠다.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이게 뭔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어떠할지라도 그냥 주님이면 정말 행복하구나. 환경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에 전할 수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내야 되는데 또 못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까지 읽고 끝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시작. 여기 나왔네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25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누구들한테 애한테도 오늘 이걸 읽어주면서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 나는 너 행동을 그 따라하니까 이러니 그게 아니고 나 진짜 너 바랄 게 없어. 이제 나 속상해 죽겠어. 아유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게 유익해.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나는 내가 엄마는 영혼을 사는 사람이고 너도 영혼을 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곁에 갈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벅찬지 모른다.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이 땅에 살았는데 나 엄마는 정말 하나님 곁에 빨리 가고 싶어. 그럼 그 아이가 뭘 봤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공부 잘하는데 입이 좋아지고 막 찢어지는구나. 이게 아니라 와 우리 엄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있는 것은 지가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게 그래도 밥해주고 그러는 게 낫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안 살아본 것뿐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복음에 저를 포함해서 부단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주님
그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고, 예수 그 귀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이 놀라운 사건이 내 삶에 가득 차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계속 부서지고 엎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